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하고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본문이 3장 1절 11절까지인데 특별히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새기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읽고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라. 그런데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한번 깊이 생각한 적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은 뭐 부모님일 수 있고 또 자녀일 수 있고 또 내 인간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남편일 수 있고 또 아내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성도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대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청춘의 시대 때는 이제 썸을 타다가 이제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데이트를 하죠. 그 데이트를 하면은 자꾸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면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진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하는 것이 데이트를 하기 전날 밤만 생각하는 것이 자꾸 좋아지다 보면은 데이트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많이 하니까 집에 돌아가서도 그 생각하는 여운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을 그것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카톡도 하고 또 뭐 메시지도 보내고 그리고 전화를 갖다가 그냥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화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이제 같이 함께 살자. 떨어져서는 하루도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서로가 사랑의 결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살자고 얘기하면서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하게 되면은 여러분 뭐 이제 결혼하면 끝이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 말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좀 고전적인 얘기를 좀 하자 그러면은 결혼하게 되면은 옛날에 그 부인들은 어떻게 좀 이렇게 삶을 엮어왔냐면은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의 와이셔츠를 이렇게 데려준다든지 또 남편이 일하고 나서 이렇게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서 또 어떻게 하면은 수고한 남편에게 이렇게 밥상을 차리고 어떻게 하면 대접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또 단추가 떨어지면 단추를 달고 또 손수건이 필요하고 또 신발을 구두를 이렇게 닦아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갖다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남편을 생각하는 마음이 하루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남편이 돌아오는 순간까지 그렇게 남편을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일상 속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됩니다. 남편은 또 어떻습니까? 남편은 밖에서 일할 때 직장에서 때로는 상사한테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일을 처리하다가 실수하면 야단맞기도 하고 또 뭔가를 극복해내야 되는데 극복할 수 없어서 막 혼자서 울기도 하고 뭐 힘들어하기도 하고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꿋꿋이 참는 건 뭐예요? 자기의 가족들 위해서
아이가 없을 때는 아내를 위해서, 아이가 있을 때는 처자식을 위해서 견뎌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마음은 뭐예요? 그 생각이 아내를 깊이 생각하고 자녀를 깊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다. 여기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이와 같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신랑으로 맞이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믿어서 첫사랑에 뜨거운데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생각과 이 마음이 다른 데 팔려가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때는 험한 것을, 어떤 때는 요만한 일에 염려근이기 때문에 그쪽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 사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얘기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 무엇이며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변화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고 어디에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죄의 문제를 용서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으면 사실은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사실은 다 끝나요. 인생의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은 죄의 문제. 이 죄의 싹은 사망의 문제. 뭐 우리가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병들어 죽겠다, 뭐 갑자기 교통사로 죽는 다 결국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냥 인생에 있어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구원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면 그런 놀라운 은총인데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유요, 죄 문제를 해결한 자유를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해결한 상태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깨닫고 걸어간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정도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데 이 예수가 누구냐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호칭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지자라고 하기도 왕이라고도 얘기하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다 이래요. 근데 여기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표현했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고 이건 다 알아듣겠는데 사도라고 표현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사도라고 그랬지 예수님을 사도이시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사도라는 본질적인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쪽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된 자죠. 보냄을 받은 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보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파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경륜과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가 품에 안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입고서는 이 세상에 파송된 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음 받았다 이거예요. 이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사망의 그늘에 허덕일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고난이 있지만은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파송을 받고
갖고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주님께서는 파송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사도이세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대제사장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예요. 중보자라는 건 뭐냐면은 죄를 대속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이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중보자 역할을 했던 것이 옛날의 대제사장이에요. 이 지성소를 들어갈 때 피를 뿌리면서 분율의 자리에서 벗겨 있는 은혜의 그 보좌 앞에 피를 뿌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그 백성들이 죄를 고백하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거를 해마다 했어요. 황소를 들고 또 짐승을 들고 피를 뿌리면서 하는 일을 옛날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나갈 때마다 대제사장인 아론서부터 이렇게 제사장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 제사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담을 헐으시고 죄를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부분인데 우리 그 앞부분을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앞에 어떤 구절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이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인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감당치 못할 그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성경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은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셔서 고난 당하신 거예요.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에서 40일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고난 받으셨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시면서 사탄의 시험 때문에 주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멜레스 하시고 세계 못에 못 박히시며 나시게는 허리에 창에 찔리시면서까지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까지 주님은 시험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그 고난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2장 마지막 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왜 이렇게 고난받으셨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다. 결국에 뭐냐면 주님이 찔리고 주님이 상하고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는 이 모든 고난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류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찔림을 당하고 상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고 이렇게 고난당하는 그 부분을 위함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장 1절이 시작되는 길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에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아까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무슨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의 도를 걷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이 크리스찬은 굉장히 존귀한 이름이에요. 이건 놀라워요. 이 크리스찬리티, 이 기독교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 받은 세인트라고 하는 이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보통 존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생각하게 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남자들,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를 다 갔다 오셨는데 남자분들은 군대 입대할 때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나라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변화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군대 입대하는 순간에 달라진 게 어마어마해요. 3년 동안, 뭐 지금 2년이지만은, 뭐 2년 반, 이렇게 30개월 이렇게 다 했지만은, 군대에 들어갈 때요, 훈련소에서는 일단은 어떤 현상이라냐면,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뭐, 요만한 잡념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쫓아다니고, 그냥 움직이고 그러다가 밤에 잠잘 때 되면은 잠이 안 온다? 커피 10잔 마셔도 잠이 올 거야. 배고픈 거 그냥 다 할 거 있어도 또 하나 더 다. 돌아서면 또 배고파갖고.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잠자는 거에는 낙이 없어요. 또 하나의 낙이 뭐냐면은 편지 쓰는 것밖에 낙이 없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는 세월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름받은 군대 입대할 때 부름받은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의 이 세상의 사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름은 뭐냐면 군인.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군인하고 사람이 지나가면은 저기 사람 두 사람 지나간다고 얘기를 안 해요. 저기 사람 한 사람하고 군인 한 사람 지나간다. 그 구별된 사람이라는. 근데 아마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이 부분이 아주 이렇게 절실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일단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부르심을 좀 생각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 전에는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이 생각이 예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서는 조금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밖에 나가서 민간인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반드시 지게 돼 있어요. 군인이 민간인을 쳐렸다? 그럼 무조건 뭐 싸워서 주먹질했다? 그건 누가 당하냐? 민간인은 안 당해요. 그냥 군인이 무조건 뭐 휴가 나가서 뭐 서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질했다? 그건 영창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항상 군인은 뭔지 모르지만 나라의 부르심을 믿고서는 구별된 선수에서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시간이 되면 복귀를 해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지만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이게 크리스찬이 이 부분을 갖다 생각을 할 줄 알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데 참 공감이 갔어요. Christianity is neither secularism nor escapism. 이게 뭐냐면 세큘리즘은 세속주의예요. 에스케이피즘은 뭐냐면은 도피주의예요. 에스케이프, 도망간다는 거죠. 기독교는 세속주의도 아니요, 그리고 도피주의도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뭐냐면은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 상상 못할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쫓아와요. 세속주의가 이렇게 밀려들고 있죠. 그러면 크리스찬이티는, 기독교는 그렇게 변화되는 수많은 세속주의요,
그리고 타락한 문화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기독교예요. 글로 흡수돼서는 안 되죠. 이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속주의로 밀려오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물들어 버리겠다. 그래서 나 도망가야 되겠다고 산속으로 기도원이라든지 이렇게 절에 간다는 이렇게 가는 도피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친구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친구 녀석이 계속해서 야 자꾸 그냥 골다 푸는 소리 하지 말고 야 우리 술 한잔하고 좀 이렇게 하자. 야 이번 주일만큼은 좀 너 한번 우리랑 골프도 치러가고 가기로 했잖아. 너 이번 주일만큼은 그 하나님 밥 먹여주냐? 꼭 이번 주일만큼 너 그렇게 고리타불에 막 이렇게 밀려온다. 그럴 때 이 크리스찬들이 안 되겠다. 이 친구 녀석들 이거 계속 만나다가는 내가 저들한테 휩싸갖고 내가 절로 빨려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고 그들을 갖다가 더 이상 안 만난다. 이거는 도피주의예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더 섬기며 그리고 나의 모습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때로는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우스갯소리하고 마음을 긁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10년 지났더니 야 저놈은 정말 내 친구지만 저놈은 정말 크리스찬이고 또 직장 동료에서나 또 어디에서나 이건 똑같이 작용해요. 그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You are the salt and light in the world. 너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이 세상을 떠나 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떠나서 빛을 바르고 떠나서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하라 이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신기해요. 소금은 자기 자신이 녹아지지 않고서는 맛을 못 내요. 사실 크리스찬이 빛은 둘째치고 이 소금의 역할 하나만 이걸 깨달아도 기독교가 달라졌죠. 내가 녹아졌는데 맛을 내기 위해서 근데 녹질 않아. 그냥 이 딱딱한 알맹이 그대로 있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길바닥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 여러분 오늘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를 신뢰하는 신뢰도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지 아세요? 23%. 아마 60년대 70년대는 70% 80%였을 거예요. 아 저기는 목사님이십니다. 성도입니다. 저 사람 크리스찬입니다. 이 신뢰도하고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뢰도는 24% 떨어졌어요. 그거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거 본질을 잘 못 깨달아요. 기독교의 본질은 녹아져야 됩니다. 내가 녹아져야지만 이 맛을 내는데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지잘났다고 떠들면은 그 사람들이 쳐다보겠어요. 녹질 않는데 아직도 자기가 고집세고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갖다 그냥 얘기하고 누가 뭐라든 말든 간에 내 고집대로 나 잘났다고 이렇게 뻐기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걸 가만 놔둬요. 짓밟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군인은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산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하고 연합됐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빛은 어둠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어둠은 반드시 빛에 지게 돼 있어요.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고 빛이다 그러면은 어둠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어둠에 오히려 거꾸로 흡수돼 갖고 산다는 것은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빛을, 이 소금을,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딨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뭐냐면 나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나를 겸손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영영이 주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총 때문에 나는 살았고 나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제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예수의 피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고백하며 그 앞에 굴복시키며 그 밖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낮추며 겸손하며 이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섬겨야지. 이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소금과 같이 내가 녹아줘야지. 녹아야지만이 저 사람이 맛있다고 이게 맛있게 먹겠지. 내가 빛이라고 하면은 어둠을 갈라나가야지. 이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반드시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이 우리들의 삶에 적응이 되어지고 움직여져요. 그래서 형제들아 그러고요. 그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제 2절부터 이 나머지 줄절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2절에 보면 그런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였으니, 모세와 비교를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장막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갔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뼈가 꺾이지 않고 또 성전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일에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마지막 때 주여 원컨대 이 자를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하면서 가시고 나서 그 뒷귀절이 뭐냐면 이는 성경에 쓰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힘들 수 있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어려워도 내가 인내하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야지, 이 마음의 자세로 걸어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곳으로 높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어느 날 회복시키시고 어느 날 존귀한 자로 높은 곳에 그렇게 춤추면서 걸어갈 수 있는 자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까 순종하는 것을 얘기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은 4절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3절에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으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는 집에서 섬기는 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지은 자예요. 만물을 지은 자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은 자요, 집을 지은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받은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누구냐면은 존귀한 자예요. 사실은 이 세상에 송같이 빛같이 역사할 수 있는 능력자라 이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소유한 자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와닿을까봐 제가 얘기해요. 요즘 세상에서 밖에서 뭐 교회를, 기독교를, 또 만약에 목사를, 뭐 성도를 막 이렇게 욕한다는데, 비난한다.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전 목사인데 억울한 거 맞아요. 억울하죠. 왜? 내가 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성도로 살기 위해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살기 위해서 그 좋아하던 술도 다 끊고, 네? 그 좋아하던 나이트클럽도 끊고, 누구는 다 긍정해서 지금 웃고 계신데, 또 담배도 끊고, 뭐 제가 술, 담배가 나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노력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막 화가 나서 이게 발길을 찾는데 이것도 참고, 누구한테 얘기해서 싸우다 보면은 막 내가 목사라서 참는다 이런 것도 하면서 참고, 내가 크리스찬만 아니었으면 내가 넌 나한테 죽었어 이런 말 하면서 참고, 이런 일을 얼마나 지금 10년, 20년, 30년 하고 살았는데, 거기다가 욕을 얻어먹으면은 억울한 거잖아요. 내가 피해보고 손해보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누구 도와주기도 하고, 선교금도 보내고 살았는데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들한테 욕을 먹거나 저 사람들한테 핍박받거나 박해받는다고 내가 존귀한 자가 아니라, 짓밟힘을 받을 정도로 허술한 자가 아니라,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상상 못할 능력을 가지고 상상 못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존귀한 자라니까요. 아멘? 아멘. 이 성도 세인트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입은 자는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섬기셨던 것처럼, 핍박받고 박해받고 채찍에 맞으며 가시면류관 쓰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금같이 녹아지는 그러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빛의 자녀요, 놀라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 내면에 커다란 자랑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녹아져도 부서져도 망가지지 않으며, 거꾸러져도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세상적으로 올 때는 가난할지언정 가장 부유한 자요, 어떤 환난과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축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더욱더 존귀한 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우리들이 응답하고 또 보답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은총이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깊이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예수의 보혈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